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이리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앞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90세 넘으신 한 원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젊으셨을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한 2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내산 올라가려면은 언제 올라가냐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1시나 2시에 출발해서 거기 딱 올라가면은 한 5시, 6시 이때 이제 동이 틉니다. 그런데요, 1시나 2시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4시 반, 5시쯤 되면은 어떠죠?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200명이라는 목사님들이 올라가셔가지고 거기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다 정해져 있었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갑자기 광난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요, 내가 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진행석에서 자기한테 와서 그 시내산의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원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애워가지고 부르고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는지 그냥 줄줄줄 말씀이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시내산 아주 중요한 예배를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산에 핀 밤기도의 꽃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쭉 나열하고 또한 열거했던 간증 책입니다. 읽어보면은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지금 이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 자리, 또한 예배하시는 분들을 찾으시는 이 순간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푸뉴마티. 성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 또한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예배를 이렇게 눈으로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는 드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대하게 여기는 그런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유대인들이 드려졌던 성전 예배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난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또한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또한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오시는 동안에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공허한 마음속에 채워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꼭 만나고 꼭 나타나야 될 곳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타났고요, 또 성소, 지성소 안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찬양, 기도 또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만 그 형식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 알고 또한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진정성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생명과 기쁨,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많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요 우리 가운데서 막 실천이 되고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를 늘 소유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또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진정으로 알아가면요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다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누가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또한 야훼라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가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또한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3, 24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 어떻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그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면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요 세상 가운데 욕심과 세상 가운데 쾌락과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유대의 그를 믿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완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소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또한 랍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있는 모신 그곳이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고 그 실천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세상에 맛을 낼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받아가시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전하고 알리고 또한 힘들어하고 또한 나약해서 넘어진 자들에게 또한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면요, 내 마음과 혈기가 나는 누군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예배는요, 나를 자꾸 죽이는 작업, 나를 자꾸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발견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요 처음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물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는 제물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전 삶을 지나갔고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주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고백한 대로 또한 실천하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